오늘 수요밤 예배 마치고 또 차자리를 갔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좀 오늘 수요밤 예배 설교 주제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모두가 가졌다. 그 믿음이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신성한 성품 곧 예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은 권사님들과 집사님의 생각을 잠깐 말씀 나누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예수 마음 공부라는 게 참 아직도 어렵고요. 가까이 가고 싶으나 마음과 달리 이렇게 확 와닿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뭐라고 한마디로 딱 할 수 없지만 그게 좀 함축된 것 같은 느낌이 팍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좀 찡하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울림이 있었는데 옆길로 잠깐 세면 오늘 수요 예배에 잘 나오시지 않았던 분들이 두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 나오셨는데 권 대표님과 박종길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한 말씀 듣고도 예수 사랑, 예수 마음 저걸 그냥 깨우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같이 이 휴식 시간에 그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깨우친 것 같은 그 표정인 거예요. 이야, 특히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김기욱 집사님 은혜를 받고 예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특별히 부인 되신 유권사님 그렇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다음에 이 권사님 한번. 목사님 제가 조금 전까지고 이 말씀에 저도 똑같다 했는데 크게.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목사님. 그럼 먼저 다른 이 권사님 한번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모든 그 묶여있던 모든 숙제들이 쫘르륵 풀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마음 공부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가진 내가 누구라는 인식을 자체를 못하고 그냥 나는 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의 한 몸 된 지체라는 이해가 이게 숙지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상 나눔으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그래서 항상 되돌이표를 해야 될 시점이 뭐냐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럼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의 사랑도 가진 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의보다는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 곧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인 것 같고 훌륭한 믿음 같지만 어찌 보면 은혜 밖에 복음 밖의 일이어서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권사님 이제 다시 생각해냈어요? 네, 또 딴 생각으로 바뀌었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오늘도 낮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내가 참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와 그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자꾸 저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그걸 무슨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고깝게 보고 예전에 쟤처럼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 마음 공부에서 그걸 자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낮추고 교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을 그날 설교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근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점점점 이제 좁아지고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도 생각하니까요. 꼭 이렇게 형제간이 아니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교인들하고 이런 우대감이나 예전에 제가 같이 지낸 교인의 마음과 지금의 우리 교인이 이제 한 지체다 목사님이 하시니까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몰랐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쩌면 형제 멀리 있는 형제가 진짜 형제이지만 혈육이지만 이게 진짜 가족처럼 내 한 가족처럼 이게 지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반성을 해서 그 본고차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한 거고 예전 같으면 이병문 장로가 뭐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요. 한번 딱 지적을 해주면 아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얼른 반성이 되는 것도 제가 마음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권사님의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교인들하고 교제하다가 시비 분별에 가끔 이렇게 빠져가지고 할 때 분명하게 이제 이 장로님한테 집에 가면서 이 장로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 내가 이런 분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바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으로 예수 마음 공부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도요. 김기복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목사님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말이 뭔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그러게요. 의식을 많이 하네요. 아유, 저도, 문제네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유, 땀도 나요, 목사님. 네. 봐봐요. 유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지금 앞에서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저의 문제고 또 목사님께서 아까 사랑하면 종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이 모든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닌 형제를 바라보는 눈 또 남편을 바라보는 눈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랑하면 종이 된다의 그런 저의 그냥 그래요. 마음 우리가 이제 혹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예수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기쁨으로 주께서 이루는 생명의 기쁨으로 서로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그 이야기가 마무리 김기복 집사님께서 오늘 시작도 해주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차를 마시면서 이 대화의 주제는 목사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은 중간중간 고개만 끄덕이면서 웃음만 지었는데 참 어색하게 저희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어세두세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고 정말 대단한 것들이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꼈던 것들이 뉘앙스도 다르고 그렇지만 또 다른 깨우침으로 이렇게 들리네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은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목사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것에서 어찌 보면 성도들이 말씀 나눔이다, 생활 나눔이다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많이 가져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생활 나눔이 대체적으로 아주 수준 낮게 어찌 보면 에고 방식으로 생활 나눔이 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 고요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할 필요는 있죠. 근데 오늘 설교 가운데 특별히 무슨 울림이 있었어요? 되게 집중도 많이 하고. 설교는 듣기는 김기국 듣는데 집사님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거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얘를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서 저는 저기 갑자기 우리 꼬망 원장님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면서 뭔가 새로운 건데 새로움이 아닌 아주 심화 단계로 가는 새로운 어떤 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뭔가 알겠다는 어떤 그 깨우침의 순간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어떤 그 시발점을 주는 어떤 그런 설교 주제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이제 제가 5년 정도 성도들과 같이 예수 마음 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아무 맛이 없는 이 예수 마음 공부가 스스로 아주 깊은 맛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각 개인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 주일날에도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와서 몇 사람들이 차 마시고 갔거든요. 근데 각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재밌다, 늘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수 마음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걸 정말 소유할 때, 깨달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죠. 근데 정말 나라는 인식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냈고 지금 예수 마음 공부에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냥 그 전에 조금씩 마음 공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도 들고 깨달아지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은 와요. 그 부담이 그런 삶을 살기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저는 반대.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제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밖에 나와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길은 잃었지만 제가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다니고 제가 믿으러 왔고 제 생활이고 그냥 제가 다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가 다닌 줄 알고 그냥 보고하듯이 그냥 내가 오늘도 교회 왔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 이게 계획이 있고 다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어쩌면 이것도 하신 거죠? 이렇게 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성경이라도 써야 되나? 내가 교회 오늘 갔다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했지? 그리고 말씀 들으면 얼른 도망가야 되고 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조차 안 하고 그냥 막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몇 안 되는데도. 근데 이제 예수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꼭 가족이 아닌 가족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내려놓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약간 이렇게 할 필요 집착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더욱 반성하게 됐고요. 어차피 다 각자 믿음이고 이병문 장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고 많이 그 전에는 이병문 장로한테도 좀 집착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무덤까지 같이 갈 사람처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요. 이게 꼭 제가 그 사람을 애정이 진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본인 믿음, 내 믿음 다 각자. 그리고 많이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그렇죠. 네네.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믿음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듯하지만 한 믿음이죠. 한 예, 믿음이지만 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안 장착했을 때는 막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써보고 이 사람한테도 막 집착하고 그냥 어떤 사람 믿고 싫고 좋고가 너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친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원래는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반갑게도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 하는 일도 내 일이니까 내가 가서 인사해야 되고 밥도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수 권사님 마음이 정말 원래 권사님 성품이 좋았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달라진 것 더 같아요. 예, 마리아처럼 변했죠. 묵 하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수혜자를 입으신 분이 아마 네. 김 지사님하고 유라인 권사님 가정 아닐까. 이혼을 12번도 하셨을 건데 두 분들이 예수 마음으로
정말 가장 우리 교회 번이 되는 가정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기복 목사님의 박수 치. 성숙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김기복 목사님이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마치죠.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실 그냥 이렇게 듣다가 저게 뭔지 그냥 의문에서 시작된 것들이 정확히 명확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할 수 없지만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저게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거구나 저거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막 찡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부르질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참 오늘 좋았고요. 아까도 했지만 각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느껴져요. 저분의 저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또 다른 분들의 변화된 내용이나 과정을 또 이렇게 함축해서 들으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확실한 거구나. 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유튜브를 켜면서 했는데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신 거 참으로